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메릴랜드에 살던 50대 한국인 가장이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직장을 잃고 1년간 경제적으로 고생하다 부인과 자녀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혼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혼해도 되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껴갈 수 없는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지금은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1980년에는 23%였습니다. 4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7%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인 한국의 이혼율은 미국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작년에 26만 명이 결혼했고 같은 해에 이혼한 사람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44%, 45%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승할수록 이혼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잠시 헌눈을 팔았나 봅니다. 장모가 봐서 딸과 손자를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혼을 시켰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딸이 보따리를 사들고 친정을 오면은 다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참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큰 종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가운데도 2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샴마이파였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을 못한다는 보수파가 샴마이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파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자유파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이혼 조건이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성격이 다른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된다. 삼마이파와 힐렐파가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엄격파와 자유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유파이십니까? 아니면 보수파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쪽이었는가?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우연히 만난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집어 주셨다. 이런 신앙을 가진 곳에는 이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집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집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혼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중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고 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차선의 길인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모세가 억지로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도 핑계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뜻이 우리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명했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우리 여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신앙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번성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결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공해도 없고 고루고루 잘 사는 땅으로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라고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남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돕고, 부부가 서로 돕고 살라고 결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결혼은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서로 돕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몸이 고달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여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남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게에 가서 일하고 와도 아내는 또 저녁 밥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 살림을 다 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그럴 바에야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죠.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하라. 5절에 보면은 예배가 있는데 기도하는 기간에는 좋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기간에는 절대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희를 미혹할까 하노라.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믿지 않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위를,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가 좋다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좋다. 그러나 네 배우자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된다 하는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셨다면 가정을 잘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미혼이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플랜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